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또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유년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첫 번째는 규례에 따라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셨는데요.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시므온과 여선지 안나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가 어린 시절에도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이심을 각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요, 하룻길을 이동하고 나서야 친척들과 친구들의 무리 속에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2장 41절부터 5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누가가 똑같이 오늘 이 12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요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건한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철저한 율법을 따라서 행했던 자가 예수의 부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12살 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예수를 예루살렘에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요 내 아들 예수니까 당연히 우리 무리에 속해 있겠지라고 그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의 무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키우고 있는 아들에 대하여 그 부모는 벌써 잊어버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잘 믿는다면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르고 내 아이라고만 확신하기 때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주신 것이지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태어나게 만든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함께 살다 보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내 것이다, 내 아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내가 교회에 목사인데 당연히 예수가 나와 동행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너무 익숙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제가 물으면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서요, 툭 치면 관등성명을 대듯이 병장 전규택 하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기본이 아니냐? 그런데 그 기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가 우리 삶의 존재 이유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가 우리 인생 모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당연히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교회,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자녀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함이,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찬양 드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익숙한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요,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소중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왜 그렇게 그 부모님이 그리운지 모릅니다. 생각만 하면 그립습니다. 우리 곁에 계실 때 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신데도,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잃어버린 예수를 부모님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잃어버린 그 예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 부모님들은요, 그 잃어버린 예수를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잃어버린 예수를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그 예수를 찾아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43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고 있는 자들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결단코 예수님은 찾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하루이지만 예수를 찾으려면 사흘씩이나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믿음이 있잖아요. 까먹는 데는 일순간이지만 그것을 쌓는 데는 일생이 걸립니다.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요, 어떤 사람도 다 까먹어버립니다. 가지 않아야 될 곳에 한 번 간 그것이 내 믿음을 다 까먹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 44절 말씀과 45절, 46절까지의 여기 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아멘. 사흘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 아닙니까?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하면 그 하늘에서 우리를 예수와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잠깐이지만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 신앙의 경륜이, 내 직분이 나를 예수와 결의된 자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착각하는 자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예수를 그 부모는 만났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그 부모는요 사흘에 걸쳐서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의 이 기간에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요 어린아이들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흘 길은 아마도 그들이 살아온 30년 이상의 세월이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아들 예수의 답변은 좀
황당합니다. 황당해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의 삶부터 메시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렸을 때 말구유에 오셨을 그 순간부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는 본래부터 그리스도이심이 맞습니다. 누가는요, 그래서 이렇게 두 인물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의 부모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보고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부모들을 묘사하고 있는 대신에 반면에 예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랍비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는 말씀하고 그걸 믿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8일 만에 시므온과 여선지 안나가 그를 찬양해서 메시아라고 하셨고, 12살 되었을 때 이제 갓 성인으로 들어갈 그 시점에 듣는 자가 다 모두 그 지혜와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따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는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고백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아멘보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대답을 여러분 평생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혹시나 예수가 내게 당연히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요, 저는 주님 것인데요, 내 이쁜 아이는 주님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돈은요,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우리 교회가 주여 믿습니다. 왜 저렇게 희말이 없이 그렇게 할까? 첫 번째,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할 때. 두 번째,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